아담과 여기서 제1결집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아난이 28년간 부처님을 시봉했기 때문에 아난이 부처님의 말씀, 이걸 경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오파리가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계를 제일 잘 지켰기 때문에 지기제일 오파리가 우리 보면 계율을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럼 이 정리된 제1결집이 지금 여러분들까지 온 이거냐면 이건 아니에요. 이때의 내용들은 다 구전이 됩니다. 2에서 2부로 암송해가지고 다음에게 전해준 거예요. 지금과 같이 여러분이 보시는 이런 책이나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교단이 생활을 하는데 뭘 믿었을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면 부처님 돌아가셨다. 부처님 살아계실 때까지는 뭐 하셨어요? 부처님 말씀을 들었을 거고, 그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이 신행을 했을 거고, 부처님이 이거 하지 말라 하면 그것이 게을러서 정해졌을 거고, 다 부처님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는데 부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뿅 열반해 드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셔요? 절에 오면 스님 의지하시고, 또요? 네, 부처님 의지하시고. 부처님 어디 계세요? 마음에. 근데 왜 불상 앞에,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절하면 되는데 왜 불상 앞에 절을 하세요? 부처님 말씀. 자, 이게 이제 우리 불교가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신행에 있어가지고서 변화가 생긴 거거든요. 흔히 말해서 이때는 불상도 없었단 말이에요. 부처님 돌아가시고는.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500년 정도 뒤에 불상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딱 수미정사에 오면 대웅전에 가서 절을 하던 그런 불상이 없었을 때는 이 승단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신행을 했을까? 구전이 되지만 그래도 부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지침서가 된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 쭉 지켜온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서는 부처님을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 만들어서 모시는 거나 이렇게 불상을 만드는 것을 아예 생각을 못하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상징할 수 있는 것들을 신앙의 대상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뭘까요? 사리. 맞아요. 왜?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근본 10탑이 세워지니까 근본 10탑에 보완됐던 사리도 신앙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신앙의 대상이 될까요? 부처님이 처음 깨달음을 얻으실 때 어느 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보리수. 그렇죠. 사리 또는 보리수 나무. 네, 이런 거.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처음 5명의 제자에게 법을 설하셨던 초전법륜을 이제 뭐냐면 상징적으로 표시를 하는 거죠. 수레바퀴, 법륜이라고 하는 수레바퀴를. 이런 법륜, 이런 것들이 신앙적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여러분이 절에 오셔가지고 부처님을 참배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남겨놓으신 말씀, 그 다음에 부처님의 사리, 그 다음에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중생들에게 처음 법을 설하셨던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수레바퀴, 이런 것들이 부처님을 대신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부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게 구전이 되니까 늘상 교단에서는 아침에 딱 탁팔이 끝나면 제일 상수 제자나 아니면 장로 비구가 대중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구전했을 거죠. 부처님이 어느 날 이와 같이 아나니 말씀을, 다행스러운 건 초기는
가섭이라든지 가섭을 이어서 안한이라든지 등등등등 이렇게 내려올 때 가섭이나 안한은 부처님을 직접 뵙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또 많은 대중들이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에 다 출가를 했던 제자들이니까 초기에는 부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는데, 이제는 이런 제자들이 다 죽고 부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서 출가한 사람들은 이게 또 부처님에 대한 마음가짐이 또 틀려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할아버지를 어렸을 때 본 분하고 할아버지를 못 본 사람하고 할아버지 묘 벌초할 때 틀려요. 예, 그게 왜 틀리느냐?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는 이제 태어나기 전에 이제 이렇게 이 유복자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아버지를 뵙지 못했지만 그래도 아버지라고 하는 묘이기 때문에 벌초할 때 정성 들여서 하는데, 할아버지는 이상하게 자랐을 때 못 본 할아버지라면 그냥 설렁설렁해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이제 할아버지 묘를 이제 벌초를 하러 갔을 때, 예전에 묘가 있었을 때 딱 사천도를 딱 보면 할아버지를 느꼈던 사천형들하고 못 느꼈던 사천들하고 좀 틀려요. 사천들은 그냥 못 느낀 사천들은 덜렁덜렁 올라가는데, 그래도 할아버지하고 어린 시절을 함께 했던 큰 종형들은 좀 이 태도가 좀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제자들도 이때까지 다 부처님의 이 살아계셨을 때 출가했던 제자들은 잘 지켜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소중하게 하고 이래서 사실은 초기에 이런 모습들이 잘 유지가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럼 말씀을 듣고 그러면 이 수행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이런 말씀이나 살이나 보리수나무나 법륜을 가지고 신앙적 대상으로 삼았고 승단이잖아요. 부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수행자이니까 뭐를 해요? 수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간화선을 했을까요? 안 해요. 간화선은 사실 중국으로 와가지고 송나라 때 만들어진 수행법이기 때문에 훨씬 뒤에의 수행법입니다. 한 1000년 조금 넘었을지 싶어요. 그러면 부처님 당시의 수행은 뭘 했을까? 이게 5가지 수행 방법이 했을 거라고 이렇게 정해져서 이것을 오정 심관이라고 그래요. 5가지 마음을 딱 정지시킨다. 번뇌로 흔들리는 마음을 딱 정지시킬 수 있는 수행관이라고 해서 이것을 오정심관이라고 해요. 첫째가 뭘 많이 했었냐? 부정관을 많이 닦았다고 그래요. 부정관. 깨끗하지 않는 관이다. 이게 또 뭐냐면 우리 무고거사님 좋아하는 여자 탤런트가 누구예요? 고두심. 고두심. 예. 우리 거사님 연배는 맞습니다. 고두심이 이뻤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우리 거사님도 연세가 이제 되셨으니까 그런 감흥이 없겠지만 젊은 시절에 고두심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왜 말을 못하세요? 같이 한번 살아보고 싶은 생각도 들고 같이 이렇게 느껴보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걸 왜 쑥스러워하셔요? 이 나이 돼가지고. 우리 보살님 좋아하는 남자 탤런트가 누구였어요? 그런 거 관심이 없어. 창을 껴앉았는데 뭐가 있어? 관심이 없긴. 관심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자, 우리 보살님은 누가 닭의 이런 선방의 연예인이었어요? 저는 탤런트보다 요즘 그 트로트 가수 누구요? 김영호.
아, 영웅이? 그렇죠. 영웅하고 좀 연배 차이가 좀 많이 나시네. 우리가 남자나 여자나 이성을 보면 이성을 느낄 수 있는 욕망이 생겨요. 그거가 안 생기면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다 생기는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생긴다고 해서 얘하고 같이 이건 또 아니거든요. 생기는 걸로 끝내시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생기는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예전에 제가 얼상 이렇게 좀 키 큰 모델이 하나 있었어요. 좋아하는. 그래서 TV에 그 모델이 나오면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불러요. 당신 좋아하는 모델 나왔어. 그럼 공부하다 말고 나와서 봅니다. 한번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도대체 왜 이렇게 열심히 쳐다보냐고. 당신한테 못 느끼는 감정이 여기 있어. 그래갖고 한 3개월 무지하게 고생한 적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남성이잖아요. 남성이니까 여성을 바라볼 때 저랬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자기의 생각하고 맞아지는 이러한 대상을 보는 순간에 이런 이성적인 감정이 생겨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고 또 잘못된 게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드러내가지고 그 사람을 추행한다든지 쫓아다니는지 이러면 범죄예요. 이건 스토커예요. 그냥 좋아하는 팬으로 이렇게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은 전혀 문제될 거 없죠. 자, 그러면 그렇게 생겨나는 그러한 성적 욕망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러면 옛날의 수행자들은 어떻게 관리를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게. 그래서 수행자들도 남성이니까 이성을 보면 그러한 이성적인 욕망이 생겨나요. 안 생기면 그거 이상한 겁니다. 신부들도 마찬가지로 생겨나요. 근데 요즘 신부들이 그걸 못 참아가지고 신도들한테 성희롱하거나 해갖고 요즘 곤욕을 치르시는 신부님들도 계시는데 이게 생겨난다고 해서 우리가 막 함부로 해야 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비구가 자꾸 이성에 대해서 그런 성적 욕망이 생기나니까 어떻게 되면 남근을 잘랐어요. 야, 이러면 내가 더 이상의 그런 성적 욕망에 의해서 괴로움이 사라지겠지 하고서 딱 했는데 부처님이 그걸 딱 듣고는 그 비구를 불러서 조치를 내렸어요. 어떻게 내렸을까요? 쫓아버렸어요. 네? 승단에서 쫓아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른다고 마음을 탔어. 맞아요. 자른다고 해서 네가 그것을 달고서 네가 그 욕망을 조절하거나 잡아낼 수가 있어야 수행이지. 아니 그러면은 숨쉬기 싫으면은 목을 딸까요? 아니잖아. 그래서 남근을 자른 비구를 승단에서 쫓아버립니다. 그거는 남근이 있다라는 것은 남성이고 당연히 이성을 봤을 때 생기는 그런 욕망이 있고 그 욕망을 수행자답게 네가 수행으로서 다스려갈 줄을 알아야 되지. 신경질 난다고 잘라버리면 이 비구도 다 잘라져야 돼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정관이라는 게 뭐냐면 아주 이성적인 상대방이 지금은 정말 아름답게 보이지만 이 이성이 점점 나이 들어가지고 추해지고 나중에는 심지어는 썩어서 곰팡이 슬고 여러분들 지금은 쓰레기를 우리가 잘 버리잖아요. 예전에 집 앞에 쓰레기통이 있었던 기억나셔요? 네, 거기에 쥐가 한 마리 죽으면요 한 2-3일 지나면 거기에 부대기가 노란 부대기가 팍팍팍 뛰어요. 못 보셨어요? 네. 사람 몸도 똑같아. 우리가 장례를 치러가지고서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해서 우리가 그렇게 돼 있지. 예전에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장례를 못 치는 사람들은 시신을 어떻게 했을까요? 갖다 버렸어요. 심지어는 서울에 왕이 진관사로 수육제를 지내러 가는데 쭉 무학제를 넘어가야 되거든요.
아이 도대체 무엇지 좌우변에 보니까 시신이 널려 있는 거예요. 왜? 거기 도성 밖에 살았던 사람들이 부모가 돌아가셨거나 집안에 어른이 돌아가셨는데 장례 치를 비용이 없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무학재 산 중턱에다가 시신을 갖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게 그때는 파리가 없었을까요? 그냥 거기에 구데기가 바글바글 끼는 거예요. 노란 구데기가 막. 그래서 한 번은 TV에서 저도 봤는데 미국인 것 같아요. 미국의 이 생물학자들이 시신이 썩는 변화를 관찰한다고 해서 그냥 이런 뜰에다가 시신을 방치해 놓고 이렇게 이 썩는 과정을 한번 보는 그게 있는데 이거 한번 볼만해요. 진짜 막 구데기가 쓸고 막 썩어가는데 그러니까 정말 아름다운 여인도 멋있는 남성도 결국 숨이 끊어지고 저렇게 방치가 되면 뭐예요? 썩어 들어가고 거기에 구데기 쓸고 그 다음에 시신이 결국은 뭐예요? 다 육체가 썩어서 나오고 뭐만 나와요? 흰 백골만 난다는 거예요. 그럼 뭐 백골을 또 안아볼 수는 없잖아요. 고두심이 이뻐도 백골된 고두심은 그거잖아.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막 이 성욕에 대한 본능이 살아나는 이성에 대했을 때 무슨 생각하면 저 여인도 지금은 아름답지만 뒤에는 늙어가고 죽으면 썩어가고 구데기가 그렇게 쓸고 결국은 뼈만 남는 존재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은 아름답지만 뒤에는 깨끗하지 못한 모습을 생각을 해서 나한테 다가오는 그런 성적인 욕망을 이렇게 잠재우는 수행이다 해서 이것을 부정관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해서 뭐예요? 신백골로 되니까 이것을 백골관이라고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비관이에요. 자비관을 많이 또 자, 여러분들 요즘 정월기도 끝나시고 방생 가셨어요? 안 가셨었어요 올해는? 수미연서 방생법회 안 가시나요? 네, 평생 안 가요. 그러시구나. 어떻게 보면 안 가시는 게 잘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월기도 끝나면 보름기도 끝나고 나서 보통 방생법회를 많이 갔었어요. 예전에 절마다.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이 시장에서 이제 물고기나 미꾸라지나 아니면 뭐 거북이나 뭐 이런 걸 사와서 풀어줬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의미는 있어요. 이 애들가 죽어야 될 목숨이었는데 살아갈 수 있는 목숨이어가지고 하는데 이게 재미나는 게 여기서 방생법회를 쫙 해서 애들이 쫙 하고 나가잖아요. 그럼 저 안에서 그물에 다 잡혀요. 그래가지고 바로 팔 수는 없으니까 잡아가지고 저쪽으로 돌아서 또 판매하는 데가 있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가격이 좀 저렴해야 되잖아요. 비싼 거 주고 또 사기는 가격에 부담이 되니까 저렴할 수밖에 없는데 저렴할수록 다 외래종이에요. 얘네들이 또 우리 하천이나 강에 풀어져 가지고는 우리 생태계를 또 교란시키는 거예요. 베스라든지 이런 애들이 왜 이렇게 팔렸겠습니까? 결국 방생법회의 원인도 있어요. 그래서 방생법회를 하는 이유는 한 해가 시작이 되면서 생명 있는 것을 살려줌으로 해서 공덕이 나에게로 오는 이런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건데 근데 방생법회 갔다가 딱 집에 오니까 거실 바닥에 바퀴벌레가 하나 있으면 어떻게 돼? 슬리퍼로 그냥 걔 흔적도 없이 내리치잖아요. 그러면 돈 주고 풀어준 놈은 누구?
거실에 있다가 봉변당한 놈은 누구냐 이거예요. 야, 근데 재미나는 게요. 바퀴벌레가 더러운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요 근전에 알았는데, 사람 손이 닿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게 더럽다고 자기네가 씻어낸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퀴벌레를 지금 굉장히 우습게 하는 거예요. 다만 얘네가 지저분한 데에 살기 때문에 몸에 있는 균이라든지 이것이 우리한테 음식물을 통해서 옮겨올 것이나 의복을 통해서 옮겨오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는 것 뿐이지 얘네들도 나름대로 우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방생법회 이런 거고 또 한 가지 시장에 있는 이런 고기들이나 이런 생명이 있는 건 사다가 이렇게 놔주면서 왜 집에는 그렇게 열대어를 기르는지 모르겠어요. 걔네들은 왜 갇혀서 길러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참 고민해야 될 게 그런 반려동물을 기르시는 걸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요즘은 자꾸 핵가족이 되다 보니까 사실 걔네들은 조금만 이렇게 유해지면 맹목적인 귀여움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강아지 종류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키우시고 그러는데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걔네들이 본질적으로 이렇게 공간에 갇혀 있어야 될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키우실 때 한번 고민을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불자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취미 하나가 있어요. 네, 맞아요. 낚시입니다. 낚시 좋아하세요? 아니되옵니다. 무거고사님. 우리 고사님 낚시 좋아하세요? 안 하세요. 우리 또 고사님 가운데서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네? 회는 좋아하셔요? 회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건 누구를 시키라고? 교회 다니는 애들 좀 시켜서 하시라고. 예. 저기 얼마 전에 작년에 그 법당에 불교 경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고양이는 키우지 말라고 부처님이 그런 하셨다고 나와요. 사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고양이를 법당이나 집에서 키우지 말라고요? 그런 건 안 나오고요. 고양이를 키우지 말라. 글쎄 뭐 영물이라는 이야기 때문에 좀 그렇기도 하고 또 고양이는 우리가 속설에 귀신을 좀 본대요. 그렇기 때문에 영가가 오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의미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 뭐 잘 우리가 신뢰하기는 좀 어렵고 절이나 불자들 가정에서는 그런 동물들을 일단은 가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정말 취미 가운데 정말 안 하셨으면 좋을 게 낚시라는 거죠. 왜? 우리가 바늘로 한번 찔려도 얼마나 아파요. 근데 우리 이 잎에 이렇게 바늘로 이렇게 골간에 씌워갖고 끌고 간다고 생각을 하면 거사님 저는 이걸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취미도 물론 이 딱 걸려가지고 손으로 당기는 이 손맛이 남다르다라는 것은 저도 중학교 때 조금 뭐 사촌형 따라서 이 시골의 그런 내과에서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맛이 있구나 했는데 불교학을 하면서는 제가 안 합니다. 그전에도 안 했지만 그러면 저를 가르쳐주는 교수님이 야 쇠꼬챙이를 너 이렇게 아가미를 이렇게 탁 꺼가지고 너 끌고 가면 너 얼마나 고통스럽게 있니? 그게 다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혹시 또 우리 거사님들 가운데에서 이 멍멍탕을 드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찌 한도 하나 계셔요. 불가에서는 왜 개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개는 소와 마찬가지로 우리하고 굉장히 가까운 조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친숙하고 그러기 때문에 다
다음에 우리 인간 세계로 올 수 있는 그러한 축생에서 사실은 상위 랭킹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우리 조상일 수도 있고 소도 그렇고. 근데 소보다도 개는 왜 그거 하느냐면 이게 우리랑 살결이 비슷하대요. 사람의 이런 육질하고 개가 비슷하답니다. 그래서 많이 드셔보셨겠지만 개고기는 과식을 해도 탈이 안 난대요. 그래서 소화 흡수력이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병으로 힘들었을 때 개소주를 해서 먹거나 개고기를 많이 드시는 이유가 보신 차원에서도 그런 게 있긴 해요. 근데 우리가 조상에 가깝고, 그 다음에 예전에 절이 산중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큰 짐승, 표범이라든지 호랑이에게 해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많아서 개는 불가해서 굉장히 금하는 고기 중에 하나입니다. 절 좀 똑바로 보셔요. 그래서 낚시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하시고 싶으면요 그냥 길다란 바늘을 꽂아서 던지셔요. 강태공이처럼. 왜 그러면 꼭 고기를 잡아서가 아니라 탁 펼쳐진 강이나 호수를 보거나 하면 마음이 후련해지거든요. 그걸 느끼시려면 그렇게 하셔도 좋고, 굳이 안 잡으셔도 된다 그러면 그냥 놀러 가셔도 되고. 근데 고기는, 개는 우리가 조금 금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이 좀 어려우면 다른 고기를. 그리고 이제 요즘은 하도 개에 대해서는 반려견 이상의 가치를 가져요.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그것을 식용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적으로 거부감이 너무 크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을 살려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버팅되고 막, 사실은 지나가다가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내 몸에 이렇게 딱 기어 오르면 무의식적으로 쳐서 이렇게 잡게 됩니다. 그거는 또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그럴 땐 관세음보살 한번 해주시고, 그렇잖아요. 막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막 내 몸을 이렇게 요즘은 벌레들이 많이 다닐 때라 의도치 않게 이렇게 여기 내려가시다가 거미가 내 어깨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침착하게 털어내시면 좋은데,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 징그럽고, 일단은 소리 한번 질러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보다는 좀 자비관을 좀 가지셨으면 더 좋기도 해요. 세 번째가 인연관입니다. 인연관. 이 인연관은 두 가지로 하나 볼 수도 있어요. 인을 가지고 연을 만나는 것은 연기법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를 넘어서 우리가 이제 불교를 믿으면서 제일 궁금한 게, 우리는 3세를 윤회한다고 배웠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자, 과거의 내 모습은 뭐였을까요? 사람이었을까요? 맞아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으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사람도 층이 틀려요. 무술이었나? 사대부가의 자식이었나? 왕족이었나? 이건 다 틀려요. 그러면 내가 지난 생에 뭐였을까는 이번 생에 우리가 노는 모습을 보면 나와요. 그래서 우리 거사님 두 분 계시니까 이 거사님들 중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덥다고 이렇게 배 내놓고 탁 펼쳐놓고 평상에 누우면 지난 생에 머슴 거예요. 머슴이 밭일하고 돌아와가지고 더우니까 어때요? 평상에 딱 누웠는데 더우니까 옷을 확 잭집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더워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풀어제끼지 말고 차분히 있다가 살살 부채질 하셔야 돼요. 네. 그게 이제 사대부가예요. 그럼 이제
딱 덥다 그러면 누가 뭐 부인이 됐던 아니면 애가 됐던 와서 아 더우시죠 이거 부채질 해주는 부채질을 받는 분이 계셔요. 이런 정도는 왕족에 해당이 돼요. 그게 이게 부채질 하나 가지고도 내가 지난 생에 머슴인지 4대군지 농민인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밥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밥 먹는 것도 이렇게 딱 밥 먹는 모습을 쫙 보면요 딱 나옵니다. 무술인지 다 나옵니다. 남자분들 이게 우리가 이제 또 남자는 뭐 기백이다 해갖고 탁 뜨끈한 국뽕 나오면 그냥 땀 흘려가면서 땀 이렇게 흩쳐가면서 탁 또 한 잔에 하면서 하면서 먹는 맛으로 먹는데 이거 무슨 거야? 양반은 절대 그렇게 이게 왜 그러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습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습의가 이번 생에 내가 이 제어하지 않는 얘가 툭툭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보살님들 많으시니까 밥 이렇게 비벼 잡수시는 분들 좋아하시는 분 있죠? 이거 조금 무스릴까요? 심하게 격하게 동의하시네. 왜? 평소에 비벼서 잘 안 먹는데 이번에 지난번에 이번부터 나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게 하녀들은 시간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이 귀찮다고 우리 특히 보살님들이 그러시거든요. 설거지 하나라도 줄이겠다고 이제 어디 양푼에다 이거 집어넣고 저거 집어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쓱쓱 비벼서 그냥 부엌에 앉아서 먹었단 말이에요. 바쁘니까. 그러니까 늘상 그렇게 불러서 먹고 주인 마님이 언제 부르나 이거 신경 쓰는 바람에 이거 뭐 허겁지겁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밥 빨리 먹는 분들은 한약과예요. 많이 먹는데. 그러셔요? 이게 밥은 천천히 먹는데 비벼 밥은 그거는 한여가 아니고 참모예요. 참모. 자, 그런데 똑같은 자식을 두 놈이 어느 놈은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놈이 있어요. 요건 머슴과입니다. 어떤 놈은 컵에 따라서 조금 마시는 놈이 있어요. 이건 그래도 지난 생에 그렇게 마셔보던 그걸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렇게 하는 형제가 달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신입 가르칠 때 여학생들한테 꼭 얘기를 합니다. 니네 정말 아무리 덥고 힘들고 그래도 정말 캔 따가지고 그 자판기 앞에서 벌컥벌컥 마시지 마라. 그거는 정말 옛날엔 자판기가 없으니까 옛날에 자판기가 뭐예요? 우물 아니에요. 우물에서 두레박 내려가지고 물 떠가지고 거기서 두레박차 마시는 거다. 왜?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귀한 집에 애를 만난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의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이면 요즘은 뭐 이 강의실에 전에는 반바지 입고 오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남자애들 보고 여자애들 보고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왜 그러냐면 네가 학교를 졸업을 하고 세상에 나가면 짊어져야 될 짐이 어마어마한 짐이 있는데 이제 저희 조금도 못 참아. 그러면 90년대 초반에 대학의 강의실에는 에어컨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요때쯤 되면 좀 더웠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반팔 입고 반바지 입고 슬리퍼 찍찍 끌고 와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왜? 정말 슬리퍼를 신고서 질질질질 끌고 다니는 애들은 머슴 거예요. 왜? 집세기를 질질질질 끌어요. 양반의 꽃신 신고는 신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발을 신는 거, 옷을 입는 거, 밥을 먹는 거, 말을 하나는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지난 생에 내 모습이 뭐였는지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잘 생각지 않고 그냥 편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편하다라는 건 이미 내 몸이 거기에 익혀져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이제 밥 먹는 모습이 좀 틀려질 거예요. 조심조심하게. 그래서 이렇게 조심조심하게 되시면 보기도 좋고. 그래서 제가 국밥을 좋아하지만 따로 국밥을 먹어요. 대구에 가면, 대구가 고향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국밥은 국밥인데 따로 국밥이에요. 그래서 국밥을 하나 시켜서 이렇게 먹으면서 주인에게, 사장님에게 왜 제목이 따로 국밥입니까? 보통 국밥이면 이런 국밥이면 대구 사람들은 너무 형식이 까다로워갖고 밥에 국물 말하는 걸 싫어해갖고 따로 줘야 된대요. 그래서 국밥을 그냥 아예 따로 국밥이라고 이름을 지은. 근데 사실은 또 어떻게 보게 되면 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중요한 건 힘들고 번거로움도 참고 이겨나가는 게 수행이고 공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도 전에는 안 그러더니 요즘 자꾸 그런 것들이 귀찮아하길래 그걸 이제 가족들이 대신 좀 보완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싫다고 해서 편하다고 해서 그렇게 먹으면 다음 생에 어디로 태어나요? 그런 집으로 태어날 수 있어요. 지금이야 뭐 머슴이나 하냐가 없지만 정말 뭐냐면 어려운 과정으로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 이시로 가려면 삼성 이시다운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덕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재용이가 막 기자들한테 계승에 적법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속으로 얼마나 열당진하겠어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 같으면 다 유인촌이가 한 번 그랬잖아요. 국회에 가고 카메라가 찍으니까 너 찍지마 이 새끼야. 유인촌이가 지금 애가 미끈하게 생긴 거지 과거에 보면 조금 이렇게 주먹질을 하고 살았던 모습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 화냈잖아요. 그 인과 연을 가지고 다음 생에 또 어떻게 돼요? 그 욕을 하는 세상으로 태어나가지고 욕을 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배운다라는 것은 지금 받는 이 복도 중요하지만 내가 다음 생에 오는 생에 무슨 모습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살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인연관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스스로 나를 관리하고 정말 화나는 거 많잖아요. 욱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참을 수 있고 이재용이도 같은 경우에 그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참 내 돈 가지고 참 아버지가 나한테 주는 거 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관심이 많네.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네가 그것을 상속받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자꾸 견제하니까 그냥 인내하고 가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왜? 여기서 그 기자하고 싸우겠어. 기자 그냥 기자 되겠는데 때려주고 싶죠. 근데도 참는 거예요. 왜? 자기가 삼성이시잖아요. 그 정도의 인내력을 가져야 그룹의 총수를 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저리 안 가? 그래서 인내는 내가 지금 이렇게 보면 이거는 과거에 내가 현재의 모습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현재 내가 사는 걸 가지고 미래로 갈 거 아니에요. 미래에 내가 어느 세계로 갈 것인가? 그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 내가 살아온 나의 모습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 불교를 믿었고 근데 마침 또 그래? 이런 얘기를 듣고 못 들었으면 영원히 못 고치는데 그래서 듣잖아요. 오늘 빠지신 분들은 이거 다음 생에나 또 와야 돼. 나 그래서 왜 빠지는지 우리 사장님 커피 한잔 사주고 가셨어. 나 웬만하면 오늘 가지 마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커피를 사주는 공덕으로. 근데 왜 나를 이게 찾으시던 그 거사님도 오늘 안 나오시고 왜 변호사 시험 준비하려는데 왜 오늘 또 안 나와? 이게 시간마다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빠지면 이번 생에는 못 들어요.
왜? 방송으로 들으면 되지. 천만에 대면도 못하는데 방송을 듣는다? 그건 더 어려워요. 근데 마침 여러분들은 이번 생에 들으셨으니까 길지 않은 생이지만 지금부터 충분히 인은 갖고 태어났잖아요. 이번 생에 좋은 년을 많이 지셔요. 많이 지시면 다음 생에는 정말 좋은 집안, 아주 멋있는 모습, 풍요로운 모습으로 태어나시고, 그때는 이러한 수행을 자비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베풀 수 있는 여유가 훨씬 많아져요. 많아지면 그 다음 세계는 또 어떻게 될까요? 더 좋은 데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자비관을 베풀어서 나한테 그런 공덕이 수없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럴까라고 의심하게 되면 사실 소용이 없는 거고요. 내가 불교를 믿고 불교의 인연관을 믿는다 그러면 끊임없이 좋은 년을 많이 지으시면 분명히 다음 생에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차 한잔 마시면서 체중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삼형제 가운데에서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조금 좋은 유전인자를 물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는 잘 못하는데 얼굴로 커버하고 다녀요. 지금은 조금 이게 쭈그러들어서 그렇지 40대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오늘 명하신 보살님 안 오셨네. 이분이 40대 증이에요. 그래서 그때 40대 인천에 제가 한 3군데를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조금 더 힘얼건 했는데 요즘은 이제 세월 지나서 조금 불가합니다. 그래서 다음 생에는 제가 조금 더 핸섬하게 태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번 생에 제가 이 불교를 이렇게 여러분들 속에 전달해 주는 건 여기 오시는 조준호 교수님도 하시고 다 하셔요. 근데 이걸 마음속에 어떻게 딱 저장시켜 줄 수 있냐는 능력이 틀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3번째가 인연관인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우리가 다음 생에 정말 미래가 있을까? 근데 불교는 분명히 과거, 현재, 미래로 윤회를 하고 우리가 현재를 살았기 때문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로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얘기를 못 들었으면 계속 낚시하실 거 아니에요. 계속 그냥 낚시하시고 그거 드시고 하실 거 아니에요. 인제는 이제 얘기를 들었으니까 혹시 가시더라도 이거 좀 깨름칙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 하라고 냅두고 놀고 친구가 잡아주면 그러세요. 이렇게 뱃대 갖고 와. 그러니까 얘기해서 내가 따지 말고 또 좋아가지고 비늘 벗기면서 이게 괴갈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그냥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가셔야 될 자리니까 가시되 그냥 편안히 구경하시고 잡아서 찌개 끓여 먹자 그러면 네가 가서 채워와 해서 끓여서 죽이는 것도 보지 마시고 그래서 좋은 인을 가지고 태어나셨으니까 좋은 년을 많이 쌓으시면 분명히 다음 생에는 훨씬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불교에서는 있다라는 거죠. 4번째가 뭐냐면 개분별관입니다. 개분별관. 개분별관이죠. 이게 뭐냐면 개라고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냐? 물론 세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 몸은 우리 불교에서는요 모든 것이 인간 중심으로 봐요. 그래서 신을 믿는 종교하고는 확실히 틀립니다. 자, 니, 비, 설, 신, 의를 가지고 색성향 미촉법을 본다고 우리가 눈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생기는 것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라는 거죠. 이게 눈은, 소리는 마찬가지예요. 소리가, 내가 듣기 좋은 소리가 있잖아요. 중국에 계시는 거사님하고 통화하고 나서 끊을 때 뭐라고 마지막 멘트? 이 부분은 연구 대상도 아니야. 좋은 일이에요. 뭐 키스 소리를 낸다든지 사랑의 소리를 이렇게 하면 서로 위안도 되고 그리움이 이렇게 좀 뭐 상쇄도 되고 좋잖아요. 예, 잘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에 사랑해라는 소리를 들었었을 때 다른 분들이 왜 웃는 줄 아세요? 부러워서 웃는 겁니다. 이분들은 사랑해라는 소리를 해본 지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딱 들었을 때 기분이 좋고 마음이 푸근해지고 의욕도 생기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 마찬가지로 아까 저기 접촉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손을 잡아야 그것이 여름 삼복더위에도 좋지. 싫은데 그냥 옆에 와가지고 부딪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굉장히 귀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모두가 뭐냐, 이것이 육군, 육경, 육식이잖아요. 그래서 모두 합하면 이것이 18개에서 이게 18개라고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의 안입이 설신을 가지고 느끼는 세상을 딱 느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좋아하는 것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좋아하는 걸로만 받아들이려면은 갈등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예요. 저철에서 그냥 부딪히면 어때? 싫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 이 인간을 보고 왜 부딪혀야 라고 쏟아부을 필요가 없다는. 왜? 나도 전철을 탔고 이 사람도 전철을 탔으면 어때요? 똑같이 전철 탄 입장인데 쓸리다 보면 부딪히는 거지,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부딪히지 않는 한 그것을 귀찮아하거나 막 미워할 필요가 없는데 그걸 또 유독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괜히 왜 똑같이 전철을 내고 탈 수밖에 없다면 이 사람도 불편할 거고 나도 불편할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불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 때문에 이 사람이 불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뭐예요? 상호가 서로하고 다 인간관계가, 이 상관관계가 뭐 얽혀 있어가지고서 서로 불편할 수밖에 없다면 서로가 참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때 보면 굉장히 이렇게 뭐 불편하듯이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전철을 타면 정말 자소곳이 갑니다. 왜? 눈도 나빠서 핸드폰을 봐봐야 피곤만 하고, 그러니까 조용히 앉아서 그냥 관세음보살하고 가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제 핸드폰을 보려는 사람은 이걸 이렇게 보야 되니까 어깨가 넓어져요. 그러니까 내 어깨가 자기 어깨에 닿는 건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렇게 손을 모아서 관세음보살 하기 때문에 진짜 수축해서 가거든요. 근데 이게 자기는 이렇게 봐야 되니까 이게 넓어져요. 나중에 전철 타시거나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자기 때문에 내가 부딪히는 건데 이 사람은 자기가 이것을 보는 이 불편하니까 자꾸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도 심할 때는 얘기를 해요. 저기요, 핸드폰을 보지 마시고 저처럼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가시면 어깨를 안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씩씩대면서 일어나서 딴 데를 가더라고요. 넓어졌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딱 하면 이제 우리 남자들 보통 이렇게 팔짱 끼고 가잖아요. 팔짱 끼면 넓어져요. 그래서 전철은 지금 우리 체형에 7명이 앉으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빨리 6명으로 바꾸던가. 그래가지고 또 이제 마지막 끝자리는 꼭 이거 엉덩이 걸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참, 그래가지고 2호선, 서울 2호선은 거기를 가림막으로 한 전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엉덩이가 이 사람에게 오지 않고 가림막으로 딱 막아져요. 투명한 가림막으로.
이런 걸 가만히 보면 나한테 불편한 게 정말 저 사람 때문인가? 아니거든요. 내가 불편하다라는 것은 내가 지은 업 때문에 불편한 거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것을 보려는 거, 내가 심심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무료함을 하려면 나중에 기도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물에 젖었다고 양말 벗고서 발가락을 꼼지락거려. 내가 언제 자기 발가락을 보고 싶어 했습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봤을 때 우리 스스로가 성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 사람이 몰라서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결국 이제 뭐냐면 아무 데서나 양말 벗고 하면 결국 한여로 가셔야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개분별관이라는 것은 안이비 설신의 내 육군을 가지고 색성양 미척법을 봤을 때 생겨나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의식까지 18개의 모든 거는 결국 내가 짓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의 행동에 남의 그러한 탓을 우리가 좀 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내 탓이었는데 이게 김수환 주의경이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 노인네가 참 영약해가지고 그걸 왜 가져가? 지금 생각해봐도 무지무지하게 아까운 거예요. 자기네들 지금도 안 쓰거든요. 그거 놀아가지고 우리는 개분별관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내 탓 이게 다 맞는데 평생을 쓸 수가 있는데 지금 못 쓰고 있는 거죠. 5번째가 뭐냐면 수식관이에요. 수식관. 숨 쉬는 거죠. 숨을 세는 거야. 관. 그래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게 하나. 그 다음에 들이쉬고 내쉬는 게 둘. 이렇게 해서 하나에서 열에서 하나에서 열에서 이렇게 반복해서 마음을 평정하게 하는 수행이 수식관입니다. 지금의 참선하고 좀 많이 가깝죠. 그래서 이 5가지가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초기 교단의 수행자들이 주로 많이 수행을 했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5가지의 마음을 정지시키는 관법, 이자에서 오정신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가지 수행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조금 쉬었다가 둘째 시간에는 이 교단이 분열되는 모습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생에 내가 익혔던 기운을 갖고 오거든요. 이게 습기예요. 습기. 이게 나중에 대학원 때쯤 가가지고 혹시 유식을 배우게 되면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익혔던 기운이잖아요. 이 익혔던 기운은 자신도 모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 습기는 반드시 등류 습기가 있어요. 등류. 익혔던 것은 똑같은 모습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력에 의해서 습기가 바뀌어질 수 있어요. 이것은 이숙습기라고 그래요. 이숙, 다르게, 다를 이자에다가 익힐 숙자, 이숙습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많은 선지식들은요, 사람을 이렇게 보고 부처님의 인과법이 이 세상에 어떻게 펼쳐진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할까? 그러면 이 사람이 이 행동은 지난 세계에 익혔던 인으로 이 세상에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난 생에 가지고 온 인을 이번 생에 어떤 연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음의 결과가 바뀌어지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 연을 잘 만나요. 좋은 연을 만나야 돼요. 자꾸 이거 발음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한꺼번에 착 하면 욕이 됩니다. 나쁜 년, 좋은 년 이렇게. 그래서 살짝 띄워야 돼. 좋은 연. 이게 살짝, 숨을 좀 고르고 가셔야지
이게 불교 용어지. 그렇지 않으면 나쁜 년, 이게 딱 하면 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는 등류습기라 해서 내가 가지고 온 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생에 다른 년을 만나가지고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물기를 좀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기를 돌린다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자들은요, 절에 오셔가지고 뭐 달라는 기도보다는요, 내가 이런 것을 잘못했습니다 하고 참회하는 기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죄다 참회를 안 하고 달라기만 하니까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그래서 불교를 믿는 게 신을 믿는 종교보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치만 알면 굉장히 수월한 거야. 아,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행동하고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절대자에 대한 어떠한 것도 사실은 의존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서 불상을 보고서 늘상 기도하던 처음의 모습에서 많이 못 벗어나니까 지금도 불상을 보면 왠지 빌고 싶잖아요. 왜 그러냐?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좀 바꾸셨으면 하는 거예요. 아, 나한테 내가 좋은 연을 지을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고 서원해보자라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서원이 필요한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건, 물론 그러면서도 그러한 기도가 드려진 좋은 도량들이 있어요. 갓바위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갓바위에 오신 사람들이 무조건 와서 빌기만 했을까요? 그분들이 내려가가지고는 좋은 연을 수없이 많이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연을 지은 거에 대해서는 모르고 갓바위를 갔다 온 것만 대해서만 보기 때문에 나도 갓바위 가봐야겠다 이거 가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때 수미정사 오시는 게 편하다라는 거죠. 왜? 오고 가는 차비 보시하시는 게 훨씬 공덕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알면 내가 불교를 어떻게 신앙해야 될지 이제 육각이 잡히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면 나의 신앙심이 훨씬 크고 넓어지고 다양해지는 거죠. 집에 가셔가지고 사실 싫었던 모습을 하나 보더라도 어때요? 그냥 좋은 인연으로 좋은 얘기로 끝내실 수도 있으면 사실은 상대방에게 툭 던지는 말보다 다정스럽게 하는 말이 훨씬 더 호감이 되잖아요. 이런 내 변화가 불교의 본 모습이지 어느 날 갑자기 팍 벼락부자가 되는 것이 본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벼락부자도 될 수 있어요. 그만한 인을 갖고 오시고 그만한 연을 지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좋은 연, 나쁜 연은 이렇게 좀 자제하시고 좋은 걸로만 이렇게 해가신다면 분명히 남아있는 생 속에 좋은 연으로 채워지면 분명히 다음 생은 우리가 좋은 습기를 가지고 또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저희 어머님은 성격이 좀 괄괄하셔요. 근데 저희 고모님은 성격이 굉장히 조곤조곤하셔요. 결혼해갖고 우리 집사님 따보더니 우리 어머니 보고 놀래고 우리 고모님 보고 놀래요. 아니 똑같은 고향 사람인데 이렇게 틀리냐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어머님은 그런 성격을 갖고 태어나신 거거든요. 지난 인을. 그래서 정말 좋은 연을 이렇게 지어드리려고 굉장히 하는데 그건 본인이 안 지으시면 잘 못해요. 근데 우리 고모님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인을 갖고 태어나셨지만 남을 이해하거나 뭐 진짜 나는 우리 어머님은 버럭 화내시는 모습을 많이 봤지만 가까이서 살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고모님도 사실은 굉장히 가깝게 많이 살았어요. 우리 아버님이 막내여갖고 우리 고모님, 둘째 고모님 바로 위에 누나여가지고 진짜 제 중학교, 고등학교 하여튼 평생을 살면서 제일 가깝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고모님은 한 번도 이렇게 버럭 큰 소리를 내본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늘상 조용히. 그래서 우리 고모님이 할머니를 봤더니 막 사촌형들이나 얘기해달라고 했더니 우리 할머니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할머니는 버럭이셨던 것 같아요.
우리 할아버지님 쪽이 조금 원하셨던 성품이 있어가지고 이게 우리 고모님이 그러한 말투나 이런 걸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아버님 형제분이나 우리 어머니 형제분이나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지난 생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러한 습기를 가지고 부모님을 만나서 이번 생에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성장을 하셨겠구나라고 이게 하나의 보여요. 여러분들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보니까 모르잖아요. 여러분하고 석 달만 같이 살아보면 알아요. 석 달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지난 생에 뭐였는지 내려줄 수 있어요. 저년 생에 뭐였을까? 그래서 불교는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러한 것들을 알고서 내가 실천하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 불교라는 거죠. 나의 행복은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내 손안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게 내 탓인데 이걸 이제 잃어버린 거죠. 자, 부처님 돌아가신 때가 BC 544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정해진 숫자입니다. 지금도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부처님은 언제 돌아가셨는지, 언제 태어나셨는지, 언제 돌아가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4월 초파일은 4월 8일이 진짜 맞아요? 고려시대 때는 정월에도 연등회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4월 8일로 이렇게 정착이 됐는데, 자, 제2결집으로 오면 요게 몇 년도냐면 BC 444년 정도 되니까 이게 한 100년 정도 돼요. 100년. 자, 우리가 오종신관으로 부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뭐 법륜 등지로 우리가 부처님의 그런 가르침을 따랐고요. 그 다음에 5가지의 오종신관으로 수행을 했고요. 이렇게 해오는데, 자, 여기에 부처님 돌아가시기 전 3개월에 마지막으로 출가한 분이 누구예요? 춘다잖아요. 춘다가 공양을 올린 음식을 먹고 부처님이 탈이 나십니다. 탈이 나니까 부처님이 대중들에게는 그 음식을 먹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음식도 이게 뭐냐 설왕설래 하는데, 뭐 버섯이냐 돼지고기냐 막 이러는데 사실은 버섯이었을 가능성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왜냐면 승단이 뭐 육류를 좋아하지도 않을 뿐더러, 근데 돼지가 좋아하는 버섯일 가능성으로 얘기를 해요, 많은 학자들이. 근데 그게 탈이 나니까 부처님이 대중들은 못 먹게 하고 본인만 식사를 공양을 끝내고 많은 설사를 합니다. 탈이 났으니까. 그게 이제 기력이 세해지고 결국은 내가 이번에 이 병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세상의 인연이 정리가 되겠구나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구시나가라로 가겠다라고 아나나니 얘기해서 괴살리성을 떠나죠. 그 장면이 나중에 그 여러분 부처님 생애편에 이제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춘다가 뭐 여하튼간에 뭐 그런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 공양을 올리고 마지막 제자가 돼요. 마지막 제자. 그리고 그 3개월 동안 누구에게도 사실은 출가를 하지 않고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더 이상 궁금한 거 없냐 물어봐라 하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신 게 자등명, 법등명이죠. 이게 사실은 우리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등명. 법등명. 자라는 건 뭐예요? 내 자신이잖아요. 그 다음에 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의존해갖고 내 스스로 그 진리를 지키는데 불교의 핵심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부처님의 직접 제자, 다시 말해서 춘다를 포함한 마지막 중간 누군가는 돌아가셨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춘다가 뭐 정황을 보게 되면 40, 50대라 그러면 이 제자들이 부처님이 45년간 교화를 하셨으니까 초기의 제자들은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고 중간에 많은 분들이 결국은
45년, 돌아가시고 나서 45년. 그러면 90년이잖아요. 이때까지 살으신 분이 없었을 거라는 거죠. 왜 없었을까? 그때는 평균 수명이요. 이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평균 수명의 여성분들이 86세인가 그렇거든요. 우리 평균이 한 82세에서 전후되는데, 남성이 조금 떨어지고, 여성분들이 좀 더 높거든요. 우리가 지금 80세의 평균 수명을 가진 지 얼마 안 돼요. 여러분들 예전에 회갑잔치들 많이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왜 60세에 회갑잔치를 했을까요? 60 넘어서 70 전에 사실 대부분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니까 자식들이 40, 50대 되니까 40대 전후여니까 뭐 현직에도 있기도 하지만 체력이 되니까 장례를 치르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는데 지금은 어른 돌아가시면요 자손들도 골골해요. 맞절하기도 힘들어요. 이제 그래서 그냥 맞절 안 하고 그냥 목례로 대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처음 제자들이 부처님 돌아가셨을 무렵에 돌아가시고 중간에 출가한 사람 돌아가시면 대략 이 정도면 부처님을 뵙고서 출가한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부처님 막 돌아가시고 나서 뒤에 또 출가하신 분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 중간에 돌아가시는 거죠. 그러면 요 정도 45년 지나서 요때 출가하신 분들은 요때 돌아가실 무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 100년이라는 시간은 솔직한 얘기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조금 영향력이 약해질 때쯤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 묘는 진짜 열심히 벌초하는데 할아버지 묘는 어때요? 설설 하는 것처럼 똑같다라는 거죠. 자, 이때쯤 오면 우리 지금 자녀들하고 여러분들 20대하고 해보시면 어때요? 틀리잖아요. 어떻게 틀려요? 그럼요. 우리 애들 둘이잖아요. 늘상 얘기해, 법상문에서. 주시려면 똑같이 주세요. 안 줘도 좋은데 주시려면 똑같이 주세요. 그냥 형이라고 더 주고 동생이라고 더 주면 서로 기분 나쁩니다. 주시려면 한 푼이라도 주시려면 똑같이 주시고 말면 마시라고. 야, 걔네들은 당당히 얘기하고, 저도 당당히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28살이면 이제 세상 나가서 돈 벌어야 되니까 넌 이제 용돈 없어. 올해부터 용돈 안 줘요. 작은 놈이 쭈삣쭈삣하길래 너는 공익 용무 끝나고 복학해서 2년 남았으니까 그때까지고. 그러니까 그때서 비로소 또 안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또 얘기합니다. 니네 모두 30이 되면 직업이 있던 알바를 하던 집에 생활비를 내놔라. 액수는요, 그래서 그때 가서 정해주마. 마음에 안 들면 나가. 그리고 35이 되면 제발 결혼 유무에 관계없이 좀 나가라. 왜? 그래야 아버지 엄마도 니들 치닥거리에서 좀 벗어나지. 맨날 와가지고 쑥 벗어놓고 니들 나가면 방 청소하고, 야, 이게 할 짓이냐? 아니다. 그러니까 주말은 니네들이 청소해라. 두 놈이잖아요. 어떻게 정할까요? 번갈아. 우린 또 그렇게 안 합니다. 늦게 일어나면 청소해. 그러니까 나는 청소하겠으면 마음껏 자. 푹 자. 그럼 청소하면 돼. 청소하게 한번 돌리면 된다. 이게 부모도 바뀌어지게 될 수가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자꾸 아이들이 세상에 어려우니까 독립하려고 하는 의지가 약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자꾸 세상에 내보내야지.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바뀌면서 요때쯤 부처님 돌아가시고 100년쯤 되면 수행자들도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달라질까요? 계율을 지키기가 굉장히 번거로운 거예요. 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조금 편한 방법으로 하겠다라는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0년쯤 되면 보수파하고 진보파가 나눠져요. 그래서 우리 지금 민주당 통합당이 있는데 이거는 아주 오래 몇천 년 전에도 있었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의회 민주주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숫자 많은 애들이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통합당이 뭐 안 준, 저는 뭐 이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그때마다 다르거든요. 저한테 잘해주는 데가 좋은 거지. 가만히 보면 싫을 수도 있지만 이건 숫자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하겠다? 그럼 통합당은요 절시부심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의석수를 어떻게 150 이상 넘길 것인가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수파들은 지금 그 뭐 상임위원장 6개 자리 뭐 법사위원장 한다고 법이 통과 안 될까요? 그거는 조금 끌어서 그냥 버텨볼 뿐이지 그냥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해가지고 거소하면요 177대 103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는 이 의회 민주주의라는 것은 누가 의원을 많이 당선을 시켜서 숫자를 많이 갖느냐가 그 시합인데 졌으면 쟤네들하고 어떻게 협상을 해서 최대한으로 그냥 저지를 시키면서 보수를 직결을 해가지고 다음에 대선도 남아있잖아요. 지자체도 남아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올해 이제 끝났으니까 2024년도에는 우리가 과연 의회를 장악할 수 있는 이런 큰 그림을 그려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서는 권력은요 저렇게 절대 권력을 가지면 분명히 터지게 돼 있습니다. 어디든 윤미향이 터지기 시작을 한 거 보니까 터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대선을 끝나서도 그들이 장악을 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터지게 돼 있어요. 왜? 최순실이가 뭐 잘나서 삼성이 말 사줬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정유라가 뭐 그렇게 승마를 잘한다고 10억짜리 넘는 말을 몇 필씩 사줬겠습니까? 삼성이. 아니잖아요. 그 뒤에는 권력자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사준 거잖아요. 그래서 부패하는 거예요. 호가이라고 분명히 호랑이 있으면요 여우가 앞에 나가고 분명히 설치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분명히 이제 짱 앞에 있어요. 설치하는 애가 있어요. 잼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민심이 이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이반이 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진보가 한번 해보고 그러다가 불만이 있으면 보수가 해보고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민주공화가 번갈아 가면서 하잖아요. 그 역사가 200년이 됐잖아요. 우리는 이제 몇십 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정권이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막 민감한데 아니에요.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다 통합당이 저지른 거 다 털고 가야 되고 이러다가 또 통합당이 보수파가 잡으면 진보파 이게 좀 털고 가고 이렇게 몇 번 털면요 그 다음에는 자리 잡아요. 그럼 시스템이 자리 잡으면 우리 아이 때에는 조금 더 공정한 게임으로 공정한 시스템으로 사회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참고 가는 거예요. 자, 부처님 가운데에서 뭐가 제일 불편했을까요? 수행자들이. 수행자가 되면 뭐가 제일 불편할까요? 계율. 그렇죠. 계율 속에서도 무슨 내용이 제일 불편했을까요? 먹는 게 제일 불편해요. 내 맘대로 먹을 수가 없잖아요. 불교를 안 믿었으면 팔떡팔떡 뛰는 홍새우도 좋고 껌지락거리는 전복도 좋고 근데 이거 이제 들어놨으니까 전복을 샀다 들었다 놨다 몇 번 고민하게 사겠더니요. 근데 뭐 너무 이렇게 집착하지 마시고요. 또 생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생활이라는 게 있으니까 너무 거기에 마음 쓰지 마시고 편하게 사시고 잘 드시고 오셔서 참여하셔요. 제가 불가피하게 이렇게 또 살생을 했습니다라고 참여하시고 그 다음에 불전을 놓고 이게 희생됐던 나는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니까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자, 진보파하고 보수파의 차이는 부처님의 가르친 계율 가운데에서 정말 불편한 게 많은데 그 가운데 10가지가 있어요. 10가지. 이걸 우리가 14라고 합니다. 14. 10가지가
법이 아니다.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14비법을 진보파가 제시를 해요. 그래서 이 10가지를 우리가 살펴볼게. 첫 번째가 뭐냐면 소금입니다. 소금. 옛날 수행자들은요, 걸식을 해보면 딱 승원에 모이셔가지고 그걸 한 거예요. 걸식을 드시잖아요. 그럼 이제 간이 안 맞으면 소금을 쳐야 되잖아요. 근데 소금을 이렇게 나눠줬다가 식사가 공양이 끝나면 싹 걷어가지고 가요. 그리고 이 당시에 소금은 꼭 음식에 간을 맞추는 것뿐만이 아니라 약으로도 쓰였거든요. 어떤 치료약이라든지 칫솔 치약을 대신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수행자들은 이 소금을 조금 내가 가지고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이 소금이 도대체 뭔데 이렇게 승단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킬 만큼 되느냐.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소금이 너무 값싸잖아요. 아주 특별한 소금 아닌 다음에는 값이 싼데, 저 어렸을 때 보통 김장을 하면 한 100포기씩 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로 60년대 70년대는 겨울이면 채소를 먹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많이 담궈야 돼요. 담그고 그 다음에 무도 소금물에 담근 짠, 하여튼 봄학기 요 정도 전에 3, 4월 정도, 4월달 정도면 도시락 반찬이 무지하게 짠무였어요. 그래서 제가 짠무를 안 먹어요. 우리 어머니 지금도 짠물을 담궈가지고 갖다 먹으려면 안 먹는다고 그러죠.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면 생각날지 모르지만, 왜냐면 보통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에서 한 8년, 대학도 제가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거든요. 늘상 봄에 안 빠지는 반찬이 짠무예요. 무 많이 먹고 자랐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보면 100포기를 김장을 하니까 소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조금 기다리셔요. 앞집 김장하기를. 그러니까 앞집에서 이제 한번 김장을 하면 소금물이 나오잖아요. 또 기다리시다가 이게 한 두어 집 기다리시면 내 거는 얼마 안 드는 거예요, 소금이. 그렇게 기다리시더라고요. 나는 왜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하신다면서 이렇게 안 하시나 했더니 그 소금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큰 광주리에다가 소금 이구하면서 대박으로 파시던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중국산 소금이 들어오면서 그런 일들이 싹 없어졌죠. 소금이 너무나 흔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은 소금 많이 먹으면 삼관왕에 이르게 되죠. 고지혈, 고혈압, 고당혈압. 근데 지금의 시선으로 소금을 보면 안 되고요. 적어도 2500년이 넘는 저 초기 불교의 소금은 금값과도 비쌌다 그래요. 비싸니까 대중들이 소유할 수가 있을 만큼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필요할 때마다 나눠줬다가 회수하고. 그러니까 불편해. 우리가 그냥 나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쓸게. 그것 좀 허락해줘. 이게 진보파의 10가지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는 공양시간이에요. 공양시간. 자, 한국의 스님들은 3끼 다 드셔요. 그죠? 아침, 점심, 저녁. 그럼 옛날의 스님들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부처님 계실 때는 1일 1식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사시 맞이 시간에 나가가지고서 걸식을 해서 드셨던 것이 유일한 식사고, 오후에는 불식이에요. 오후 불식. 그래서 지금도 동남아의 스님들은 오후 불식을 하셔요. 정 출출하고 허기지면 밀크티, 우유에다가 홍차를 섞은 밀크티 한 잔 정도를 드시는데, 이 동남아 스님들이 한국에 공부하러 오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살까요? 얘네 생기 다 먹어. 그래서 내가 가르치면서 태국 스님이 있었어요, 학교 때.
그럼 너 왜 세 개 다 먹냐? 니네 5불씩 아니냐? 그랬더니, 아, 여기 오면 여기 방식대로 살아야지. 내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너 태국 가서 너 힘들다. 먹어버릇하던 사람들이 또 굶으려면 너무 힘드니까 조심하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자기네들은 그게 규칙이니까 안 먹다가 와서 먹어보니까 사실 먹는 건 굉장히 즐거움이잖아요. 그래서 이 승가에는 오후 불식인데, 오후는 지금처럼 시간이 없죠. 시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시계를 하는 거예요. 해시계. 해시계를 딱 해서 한 손가락 마디까지 오면은 그림자가 밥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 너무 애매하다. 두 손가락 마디까지만 연장해달라. 그래서 이걸 이지점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오후 12시까지 식사를 해야 되는데 1시간 늘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양시간입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은 태국 스님들이 지켜요. 왜 지키는 걸 아느냐면 90년도 초반에 불교방송국에 자료실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박사과정 끝내고 불교방송국의 자료실 연구위원으로 1년간 근무를 했었어요. 그때쯤 뭐 계속 했었으면 우리 뭐 동기들이 사장을 했으니까 저도 사장 한번 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태국의 승가대학 학장 스님하고 그 비서실장이 태국의 사리를 전시하는 걸로 해갖고 두 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을 따라오신 게 태국의 우리나라로 말하면 문화관광부의 종무실장 되시는 분이 따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모시고서 마침 어떻게 하냐면 해인사를 이렇게 제가 모시고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 남산에 있는 타오 호텔에서 이렇게 지내셨는데, 그래서 남산 타오 호텔에서 10시쯤에 만나가지고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서 이제 해인사를 가려고 이제 딱 차를 타고서 가려고 하는데 서초동 쪽에서 막혀가지고 이게 막 12시가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 보고 제가 얘기해요. 무조건 고속도로 들어가면 첫 번째 휴게소에 들어가라. 왜? 이분들은 12시 넘어가면 밥을 안 먹는다. 근데 다행히 첫 번째 그 죽전 휴게소인가가 12시 조금 못 미쳐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식사를 마치고 해인사 참배하고 해인사 관광호텔에서 먹을 수 있는데 그 두 분은 식사를 안 해요. 그리고 룸으로 그냥 우유 한 잔만 이렇게 주문을 해서 승가대학 학장님하고 비서실장은 거기서 있고, 그거 이제 종무실장 해당되시는 분하고 우리가 렌트했던 자가용 기사 두 분하고 통역하고 저하고 5명만 이제 그 식당에 와서 식사한 적이 있어서 진짜 안 하시더라. 그냥 안 하는 게 사실 그들에게는 뭐 맞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달라진 거죠. 왜? 중국 불교의 영향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는 중국 불교로 오면서, 불교가 오면서 탁발의 의미가 많이 사라졌어요. 이유는 일단 초빙을 했기 때문에. 중국 불교는 사실 서역에 있는 스님들을 초빙을 해요. 초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좋은 집을 지어드리는 거, 좋은 사찰을 지어드린 거고, 사찰을 지어드리니까 거기에 후원을 만들어서 음식을 만들어서 공양할 수 있게끔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중국인들의 음식 습관과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된 거죠. 사실 2번 정도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새끼를 먹은 게 언제부터일까요? 그 전부터는 새끼인데 전에 우리 구한마 이럴 땐 2끼 정도 드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침 먹고 이른 저녁을 먹는 거죠. 그럼 식량도 부족을 했지만 또 시간도 안 되는 거거든요. 전등이 들어오고 전기가 있으면서 우리의 활동량이 늘은 거예요. 늘으면서 우리도 중간에 밥을 한 끼 더 먹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밥 먹는 게 대단히 이제 그거 한 겁니다.
세 번째가 무슨 문제냐? 탁발이에요, 탁발. 뭐, 소금도 먹는 거, 공양시간도 먹는 거, 탁발도 먹는 거, 이게 먹는 거가 10가지 가운데 한 6가지가 돼요. 그것처럼 세상에는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탁발. 어떻게 가야 돼? 한 마을로. 한 마을에 7집. 자, 7집을 돌아갔는데 공양이 됐으면 어때요? 아, 됐는데 바로가 안 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와야 되는데 다른 마을로 가서 좀 다시 공양을 좀 탁발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못 먹으면 한 종일 굶어야 되니까 좀 먹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탁발입니다. 자, 네 번째는 포살 문제거든요. 포살. 여러분 불교 용어 중에 포살이 있고 자자가 있어요. 자자. 요즘 하한거 기간이잖아요. 자, 안거가 4월 15일에 시작을 해서 7월 15일 날 끝나거든요. 그러면 대중들이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잘 지키는 애가 있고 못 지키는 애가 있어요. 사실 우리 학생 시절에 살아보면 60명 살아보면 똑같잖아요. 늘상 지각하는 놈이 있고 가끔가다 결석하는 놈이 있고, 수행자들도 이게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가 안 맞는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초하루 보름 때마다 단체 회의를 하는 게 포살입니다. 자, 이 포살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쭉 선원에서 수행을 하는 수행자가 어떠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저 수행자가 어느 날 어떻게 음식을 먹었는데 이것은 계율에 어긋나는 일 아닙니까? 라고 하면 그 수행자가 듣고서 맞다 그러면 지적대로 제가 그렇게 번개를 했고 이를 참회합니다 라고 해서 서로의 흉허물을 지적해주고 참회하고 고쳐가는 게 포살이에요. 자자는 자기 심판입니다. 안거가 끝날 때 내가 이번 안거를 하면서 나는 이 90일 동안의 안거 동안에 이거를 어겼고 자기가 계율을 어긴 거에 대해서 자기가 고백을 하는 건 자자라고 해요. 그런데 이 포살은 그러니까 분명히 어디서 해야 돼? 같이 안거를 했던 사람에게 포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A라는 사찰에서 안거를 했는데 야, 내가 이번에 급하게 말무리를 못하고 이 지방에 와서 B 사찰이라고 하는 데서 안거를 할게. 안거를 마무리하고 내가 여기서 포살을 할게. 그러면 여기 B 사찰에 있는 수행자들은 이 사람이 A 사찰에 있을 때의 모습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포살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겠다고 우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본 모습을 지적을 못 받아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편리한 대로 하겠다. 이것이 이제 진보적인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가 일인데 선행을 먼저 하고 뒤에 인가를 받는 것도 좀 허락해달라는 거죠. 사실 모든 일은 대중들이 인가를 하고 아니면 그 당시에 장로비구가 먼저 인가를 하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실천을 먼저 하고서 인가는 뒤에 받겠다. 사실은 조금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지만 일을 먼저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는 뭐냐면 나보다 앞선 선사가 행한 일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따르는 것을 범계로 인정하지 말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선 선행의 선사가 조금 잘못된 일이라고 해도 우리가 그 사람을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째가 뭐냐면 발효된 우유입니다. 발효된 우유. 좀 발효된 우유라는 건 요구르트거든요. 식후에 우리 요거트 한 잔 마실 수 있게 해달라 이거예요. 그 다음이 8번째가 사루가치라 해가지고 8번째가 뭐냐면 발효된 과즙이거든요. 8번째가 발효된 과즙. 우유는 요거트인데 과즙은 뭐가 될까요? 발효가 되면 과일에 가깝죠. 그러니까 술 마시지 말라라는 계율이 있잖아요. 왜 그러면 수행자들이 술을 마시고 수행에 전념을 못하는 모습이 있으니까 이 이후로는 수행자들은 술을 마시면 안 돼 라고 계율이 정해졌는데 이 100년이 지나오면서 뒤에 출가하신 분들은 출가 전에 집에서 이렇게 드셨던 습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날 갈증 나고 떡 먹었고 목이 오를 때는 맥주 한 잔이 참 좋은데 이걸 이제 안 되니까 좀 과즙이라는 이게 이제 사루가치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좀 약으로 먹는다라는 생각으로 허용을 해주면 어떻게 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수행자는 먹어야 될 게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게 있거든요. 중국 불교에서 저 강남으로 포교를 하신 회원 스님이라고 계셔요. 이분이 이제 독림사라는 절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만일연불결사를 하거든요. 이분이 죽을 때 막 기력이 없고 막 갈증 나고 그러니까 제자가 꿀물을 타온 거예요. 스님 시원하게 꿀물을 한 잔 드시고 좀 기력 좀 찾아보세요 하는데 이분이 막 기력이 없고 숨을 거둬야 되는 순간에도 꿀물이 계율에 어긋나는지 안 하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보고 야 꿀물을 수행자가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너 좀 찾아보고 와라 해서 제자가 계율을 찾아보러 간 사이에 돌아가셔요. 그만큼 철저하게 계율을 지켰던 분들이 많아요 사실. 그런데 이제 인도에서도 이미 부처님 돌아가신 지 100년쯤 되는데 벌써 그 철저한 지계정신이 점점 편리한 대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발효된 과즙이라는 것은 거의 뭐 술에 가까우니까. 그 다음이 9번째로 뭐냐면 좌구입니다. 좌구. 앉는 자리잖아요. 지금은 우리 대웅전의 방송도 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앉기에 불편함이 없는데 그런 것이 크기가 굉장히 절약한다고 해서 뭐 한 3분의 1 크기다 그러면 굉장히 불편할 거란 말이에요.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뭐 보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 이 스님들 보게 되면 공양간에 갈 때 자기 쌀을 자기가 탁발을 해서 공양간에 낸대요. 다시 말하면 탁발을 해왔으면 대중스님이 한 곳에 모으는 것도 있지만 자기 쌀은 자기가 이렇게 갖고 있다가 아침이면 이렇게 쌀을 공양간에 낸대요. 그 쌀이 많아가지고 한 그릇이면 이렇게 그릇에 이렇게 딱 밥을 탈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한 그릇 냈으니까 한 그릇 다오. 그런데 내가 쌀이 없어갖고 반절만 내면 밥그릇을 이렇게 못 내고 요렇게 낸대요. 나는 반만 냈으니까 반만 다오. 그런 거 보게 되면 예전에는 탁발을 개개인이 탁발을 해서 이렇게 후원으로 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우리나라가 좀 경제가 좀 어려웠을 때는. 근데 지금은 워낙 뭐 그런 일은 없죠. 그래서 탁발도 지금은 조계종에서는 없어졌어요. 뭐 상식적으로 뭐 이벤트성으로 뭐 어느 행사 때 뭐 이런 주변의 가게라든지 이런 것을 탁발하면서 모은 돈을 뭐 불이익도 없게 하는 어떤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탁발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터미널 같은 데 가끔 가시면 불전환 놓고 기도하시는 분 계시죠? 네. 우리가 고민합니다. 내년에 말아야 되나? 제가 오늘 그걸 해결해 드릴게요. 안 내셔도 됩니다. 왜 안 내셔도 되냐?
그런 분들은 대한불교 조계종이라고 하는 이 대표적인 종단에서는 탁발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계종 스님이면서 탁발 나가면 그거는 호법부에 걸려가지고 견책받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와서 탁발하시는 분들은 조계종이 아니죠.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요, 저 탁발을 해서 저 불사금이 어디로 쓰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게 어디로 쓰일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수미정사에 여러분이 불전 놓으면 여러분은 알 거 아니에요. 어디로 쓰여요? 그 수미정사가 대외적인 활동하는 걸 여러분들이 쭉 눈여겨보셨잖아요. 그런 데에 비용으로 쓰여질 거라는 건 여러분이 신뢰가 있잖아요. 근데 저분은 어디에서 어떻게 계시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당연히 저거 가지고 가서 어떻게 쓰실 거야? 우리 모르게 쓰시죠. 그래서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거 혼자 쓰시겠구나 하고 욕하고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무심한 듯 지나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누군가, 야, 그래도 스님 나오셨다. 우리, 불전함에 놓고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 말리셔야 돼. 왜 말리셔야 되느냐? 불교계가 지금 개신교를 누른 게 하나 있습니다. 불교계의 종파가 개신교의 교파수를 눌렀어요. 우리가 훨씬 많아요, 지금. 그러면 공찰이 아닌 단, 종단에 소속되지 않은 사찰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서 삼보의 정제를 사유하는 거예요. 이거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아까 여러분 상귀할 때 어디에 귀의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승가에게로 귀의한다고 그랬죠. 왜 우리가 승가에게로 귀의하느냐?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무소유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불자된 마음으로 그래도 스님이 공양 탁발 나오셨으니까 드리고 가면은 괜찮겠지 하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의 제비, 불전 모든 공덕이 쌓이려면은 낸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고 받은 분이 반드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써줘야 거기서 공덕이 생기지. 그분 주머니에 들어가고 안 나오는데 공덕이 생기겠느냐고요. 그렇잖아요. 이분이 이걸 가지고서 공덕을 지어줘야 되잖아요. 사회적인 일을 좀 해주셔야 되잖아요. 무료급식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경로잔치라든지 불교대학이라든지 사회를 위해서 헌신해주는데 이 돈이 들어가야 내 공덕이 생겨서 나한테 오죠. 열받았네,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제일 우려하는 게, 이 불자들이 이제는 사찰을 다니실 때 잘 분별하실 필요가 있어요. 정말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하는 절이냐, 아니면 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절이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일일이 누가 분별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절, 신뢰할 수 있는 수행자를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 자구 같은 경우에는 이 초기에는 비용이 부족했으니까 그렇게 작게 만들었죠. 이걸 좀 우리 몸에 맞춰서 해줘,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10번째가 이게 금운정입니다. 금운을 좀 신도가 보시하면 내가 가질 수 있게 좀 해줘,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무소유의 정신에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이걸 좀 해달라고 강력히 외쳐가는 게 금운정입니다. 이렇게 봐도 10가지는 어때요? 꽤 진보적이죠. 이 부처님 때에 정해진 사이법, 여러분 되겠잖아요. 사이법이 뭐예요? 걸시, 그 다음에 분소위, 나무미, 징기야,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살았던 무소유의 승단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 뭐예요? 소금도 가져, 공양 시간도 늘려, 내가 먹고 싶을 때 탁발해, 토살도 나 편할 대로 해, 실천도 내가 편할 대로 해, 발효된 음식들도 먹어, 심지어는 뭐야 말이야? 그러면 재력도 내가 갖고 싶다라는 것을 표출하는 거지. 그래서 100명의, 1000명의, 700명의 비구들이 배설리성에서 만나서 회의를 해요. 야, 이런 안이 올라왔는데 우리 어떡할래? 이걸 수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심각하게 고만하다가 보수파들이 훨씬 더 반대표가 많아서 부결이 돼요. 딱, 야, 14비법은 넘어가고, 이거 지금 실행할 수 없어 해서 보수파가 일단은 승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보파가 뭐라고 그래? 야, 판 깨! 니들끼리 해! 우리는 우리끼리 할게! 해서 이 14비법으로 일어나는 것이 근본분열이에요. 그래서 근본분열로 해서 진보파는 진보파끼리 나와가지고 모두 더 9개의 부파가 형성이 되고, 보수파는 여기서 또 갈라져요. 그래서 얘네들은 11개의 부파가 갈라져서 모두 20개의 부파가 만들어지는 부파불교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별게 아니라 먹을 것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대단한 변화를 보면 거창한 데에서 변화가 오는 게 아니라 뭐야? 아주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 444년부터 시작을 해서 부파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어졌느냐면 아비달마 구사론이 정해지고 정리가 되는 400년대, 그럼 거의 한 800년대의 부파 시대를 여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이 부파 불교에서 만들어진 최고의 업적이 논서예요. 부파마다 경과 유를 가지고서 뭐 한 거야? 자기네들의 생각대로 이 경과 유를 해석을 한 논서가 만들어진 거죠. 이 논서가 정리된 것이 250년쯤 더 지난, 150년쯤 지난 아쇼카 왕 때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쇼카 왕의 업적하고, 그 다음에 부파의 기본적인, 도대체 부파 사람들은 부처님의 법을 이어갔을까? 이 내용하고, 그 다음에 부파를 넘어서 대승은 어떻게 일어났을까? 이런 주제로 한번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